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전혜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오로지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2장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주간 동안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또 지쳐있고 힘든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데 여러분께서 꼭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좀 예배 포맷을 바꾸려고 좀 준비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또 촛불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저녁에 운전하시거나 또 아침에 운전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과연 몇 분이나 나올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심을 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좀 젊으신 분들은 영어 공부하는 거,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평생 나를 좀 발전시키면서 살아야지 그럽니다. 끝까지 발전을 시키려고 하죠.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주일 은혜를 받을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요. 하나님,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좀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하고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단을 하죠.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전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울 때도 많고 결단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친 결심을 하세요.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예전엔 지나친 결심이 아닌데 요즘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열정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고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인데 그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대단한 각오를 합니다.
내가 주님 감옥에도 주님과 함께 가고요, 또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주일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네 믿음이 귀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뜨거운 마음에다가 찬물을 끼얹으세요. 너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너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라고. 너 새벽 기도를 계속해, 너 오늘 지나기 전에 그렇게 못할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정말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을 많이 하잖아요. 자꾸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2번 불러요. 베드로의 본명이죠. 미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 영어 이름 쓰시는 분이 많아요. 본명을 감추고 싶으신 건지 제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등록할 때도 영어 이름을 쓰세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또 그런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본명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본명을 부르신다는 거는 너 예전에 인생을 살고 있니? 안타까워하실 때 본명을 시몬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사탄의 시험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앞으로 당할 그런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주님이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를,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밀가부르는 게 뭡니까? 밀을 가져다가 옆에다가 바람 부는 기계 갖다 놓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 무게 있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고 겨는 날아가죠. 그게 까부르는 거예요. 너희를, 여러분과 저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본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요구했다고 돼 있어요. 사탄이 혼자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제자들 밀가부르듯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나 사탄이 무섭게 밀가부르듯이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바람에 날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런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또 넘어지게 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든든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까부를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32절을 보세요. 이런 얘기 3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3가지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다. 과거형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첫 번째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앉아있다가 일어나라.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왔는데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 내 형제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려울 때 기도하기가 쉬우세요? 쉬우세요? 어렵죠? 기도가 안 되죠? 이 정도만 되면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면요, 시험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 싫죠? 담임 목사는 더 해요. 야, 오늘 시험 받으면 누구나 그렇죠?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도 안 돼요. 너무 어려우면 다리가 후들들 떨리고 낙심만 돼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말은 앞으로 너희가 이제 어려움이 올 텐데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베드로가 오늘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오늘 앞으로 가다가 넘어질지 아니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패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당하면 갑작스럽게 당황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나올 사람이 아닌데 나왔네? 뭡니까? 급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뒤늦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큰 일을 당하실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 큰일 났는데 당황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아니요,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시고 나의 앞길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앞에 일어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뭐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했다는 말의 마지막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했다는 말에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에는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 잘 날리죠. 또 어떤 분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 이름 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제가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제가 권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이거 거짓말 못합니다. 마음에 찔려서라도 기도하죠.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에는 대단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아빠 나 오늘 인터뷰 있어. 그러면 몇 시에 하는데 그래요. 그럼 그 시간에 우리 가족들 카톡방에서 전부 다 그 시간 야 기도 시간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시간만 기도할까요? 매일 해요. 여러분 언제 하세요? 매일 하시죠? 그때 기도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사랑과 헌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여기에는 베드로를 향한 대단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사랑과 헌신이 있는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나 너 위해서 기도했다 했는데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죠. 야, 예수님 기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예수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데 왜 나는 넘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한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의 능력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돌이킨다는 말은 다시 일어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진다는 말은 끝까지 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바닥까지. 7번 넘어진다는 말이 횟수가 7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닥까지 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나 끝났어. 나 인생 망했어. 라고 하시겠죠. 그게 7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게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배우는 게 적어요. 넘어진 사람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배우게 하셔서 믿음의 깨우침이 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워야 돼요. 넘어져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나?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넘어진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그 다음이에요. 32절 한 번만 더 오늘 보시고, 자 3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져 본 사람이
일으켜 줄 수가 있어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을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한 번 인생에 엄청난 바닥이 떨어져 본 사람이 사람을 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꼬꾸라진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형제들에게, 그것도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진 것은 귀한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죄 가운데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을 붙잡아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권사님, 제가 여러분 권사님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권사님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완전히 아닌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세요. 나는요,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저는요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장로고 목사입니다. 저는 믿음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요 안 버립니다. 주님이 옥에 가시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죽으시면 십자가 아래 나는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나요? 베드로 좀 있다가 완전히 주님 팽개치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너무 믿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믿을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럴 때 반드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바로 그 부분,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똑똑하거든요. 나는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는요 세상에서 돈도 잘 벌어요. 이 부분은 넘어지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십자가 아래 이번 주를 지나면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넘어진 이유는 33절에 있거든요. 넘어진 이유는 33절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넘어짐에서 이겨낸, 여러분이 각오를 계속하지만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32절에 있어요. 33절을 가지고는 넘어져요. 그러나 32절을 가지고서는 일어설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 33절의 각오를 다 해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33절에 그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32절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32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믿으시고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내 각오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며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